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또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문화선교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정
아버지 하나님 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선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회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의 질병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과 또 사역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다 펴시고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를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눈으로 다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르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는 의식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잠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먹을 것입니다. 음식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핵심 포인트, 무리들이 대중들이 볼 때는 가장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는, 가장 무리들이 따를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한 이 엄청난 먹을거리를 해결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 선거철 되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관심들이 많고 그것이 가장 우선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무리들이 정말 따르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먹을 것이 해결될 만한 지도자, 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적을 행한 후에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왜 제자들을 이렇게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무리들을 보내어 그러셨을까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병행 구절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 이렇게 재촉해서 보내신 이유를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임금 삼으려는 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 땅의 임금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임금 되기를, 세상의 임금 되기를 바라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있고 대중들이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 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얼씨구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아마도 무리들 앞서서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예수님 믿는 목적을 한번 여기서 한번 우리를 짚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각종 질병에 대한 문제,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임금이 된다면 모든 것을 초인적인 능력으로 온 무리들을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무리들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이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이런 문제에 있지 않습니까? 질병 문제, 예? 정신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잘 먹고 잘 살려고, 뭔가 잘 되려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무리를 흩어보내는 동안에 재촉해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6절,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타이밍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리들이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때, 엄청난 이적을 일으킨 때에 무리들이 그냥 환호를 하고 따르는 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군중 속에서 뭔가 군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끌어내고 뭔가 관중들에게 환호하고 박수치는 그 박수를 받아가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러 조용히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박수받고 우리가 대중들의 인기를 끌고 할 때 대중 앞에 나서서 환호하고 앞장서서 소리 지르고 선동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기도하러 가야 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 무리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따르는데 앞장서서 뭔가 큰일을 이루어내야죠. 군중들을 이용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어보내셨습니다. 오히려 흩어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대중들에게 인기, 따르는 무리들을 앞장서서 뭔가 영향력,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7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48절에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여러분들 이 48절 바람이 그스름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바람이 지금 거스르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 했으면 평탄하게 뭔가 잘 갔어야 되는데 거스르고 바람에 거스르고.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사경이라고 나옵니다. 밤 사경쯤에. 여러분들 이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가로지르는 폭이 약 6.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밤 사경이면 로마 시간으로 볼 때 사경을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1경, 그 다음에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까? 이렇게 나눠서 4경이라 그러면은 이때 당시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 6.5km를 노를 열심히 저어가면은 넉넉 잡아도 서너 시간이면 건너갈 만한 그러한 거리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옛날에 충무, 지금 충무라고 하죠. 충무에서 사량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몇 개월 또는 며칠 동안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근데 노 젓는 배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노 젓는 배가 있는데 그 배를 가지고 읍내가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사량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다리가 없어서
그 육지에 가려고 하면은 뭘 사러 가도 그 조그만 섬에는 아무것도 살 게 없어서 그 건너러 갑니다. 그게 노를 저어가면 1km 한 1.5km 됩니다. 노를 부지런히 저어가면 한 1.5km를 한 30분 만에 갑니다. 6.5km라 그러면 한 2km 가는데 한 1시간이면 갑니다. 충분히. 그럼 6.5km면 3시간 내지 4시간이면 충분히 이 노전의 실력으로 봤으면 건너갈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개월 때까지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 바다를 건너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힘겹게 파도가 싸우면서 노를 젓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그스름으로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항해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항해로 보통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항해가 순탄할 때도 있습니다. 잔잔해서 그냥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배를 갈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엄청난 파도를 불러일으키는 태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는데 바람이 거슬려서 아마 이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갔는데 바람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저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조금만 있으면 노를 저어도요, 그 자리에 계속 저어도 그 자리. 그래서 파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노 저어서 밖에 나가는 건 위험해요. 오늘 이 제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그들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른 길로 가도 때로는 힘겹게 노를 젓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누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풍랑 위를, 파도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풍랑과 파도와 이런 모든 환난과 공고와 이 모든 것 위에 서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도 계시지만 풍랑을 딛고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모든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9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못 알아본 제자들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번도 바다 위로 걸어서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귀신인 줄 압니다.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라는 뜻이죠. 귀신인가 하여,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캄캄한 파도가 일어나고 배를 보고 힘써 젖고 있는데 그 파도 위로 그냥 저벅저벅 걸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유령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바다 위로 걷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유령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유령 정도밖에 판단할 그런 능력이 지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안다고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령이지만 하나님이 그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생각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령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죠. 바다 위로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49절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놀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이신 줄 알고서도 더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추구 능력을 보면서 더 깜짝 놀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의 풍랑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안심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네, 평안입니다. 안심입니다. 51절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풍랑이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면 우리 마음에는 옆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평안.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배에 올라 그들이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 자,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까 놀랐던 것보다 더 심히 놀랍니다. 왜요? 배가 걸어왔던 것도 놀랐지만, 파도 위로 걸어왔던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과 파도를 다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2절에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떼시던 일, 이게 어떤 일일까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53절부터 56절까지는 온전한 인간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사망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모든 질병, 여러 가지 곤고, 어려움, 이것 때문에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는 동안에 이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자유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고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이 낫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3절부터 보면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지나가신 옷가에만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난다는 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침상채로 메고 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시장에 복잡한데 침상채로 거기다가 환자를 놓아두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침상만 만져도 나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오병이어의
엄청난 이적을 행하신 이 모든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또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다 물리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질병과 싸우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무리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영과 육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쩌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리고 또한 풍랑과 환난까지도 잔잔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 힘든 것들을, 그것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풍랑이 옆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평안으로 한 주간 이 세상 속에서 코로나로 어수선한 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바람이 거슬리고 풍랑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게 노를 저어가는 우리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잔잔케 해주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헌금은 또 우리 다음에 모일 때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8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풍랑 속에서도 찾아와 주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예, 계속해서 코로나 소식 때문에 많이 참 마음들이 무겁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런 때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비대면으로 볼 수 없더라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 주일 예배를 동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정부의 시책에 최대한 협조해서 속히 코로나가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찾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도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여름철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오늘 대관령 우리 펜션에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만 사정상 또 이 자리에 다 참석지 못한 분들 뭐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 다 잘 지내시고 다음 기회에 또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쉬실 수 있는 분은 꼭 오셔서 쉬셨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한 구절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 이건 지난주에 말씀이군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제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또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이 아니고 40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50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제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